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니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시간 다윗의 기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미자 집사님이 이석증 때문에 계속 지금 다른 병 또 생겼어요. 메니에르? 나중에 듣겠습니다. 메니에르. 희한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19장 다윗의 귀환입니다. 아시아 축구를 이끌었던 한국과 일본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나란히 1무 2패를 기록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는 축구 대표팀을 맞는 일본과 한국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한 1000여 명의 팬들이 나와서 뜨겁게 또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었는데 한국은 냉랭한 가운데 태극 전사들이 돌아왔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박엿을 던져가지고 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애들 말대로 엿먹어라잖아요. 이런 모욕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지 않다고 그래도 거기 플래카드에 너 때문에 졌다, 또 하나의 플래카드는 한국 축구는 죽었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엿을 3봉지나 던졌습니다.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욕을 경험하고 삶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삶의 큰 좌절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져야 하는가 때문에 너무나 크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의 섭리를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인간의 본성은 오른쪽 길을 원해요. 오른쪽 길은 빠르고 성공적이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빠르고 성공하는 길을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빠른 길, 성공하는 길, 남들보다 더 출세하는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오른쪽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는 왼쪽 길로 가요. 왼쪽 길은 어떤 길입니까? 느리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이 있는 길이에요. 태극 전사들이 지금 왼쪽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왼쪽 길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왼쪽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이 왼쪽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왼쪽 길은 왼쪽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이 끝까지 험난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왼쪽 길이 길면 길어질수록 오른쪽 길이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고난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아니면 지금 다윗처럼 자기의 죄에 대한 징계인지
어떤 이유로든지 왼쪽 길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그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왼쪽 길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오른쪽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본인이 삶 속에서 이 오른쪽 왼쪽 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 그 결과가 그게 훈련이든 징계든 그 결과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견고한 오른쪽 길이라는 걸 자신의 삶에서 체험을 하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는 농구부가 대인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부 선수들은 남학생들에게도 인기였을 뿐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은 농구부 선수가 되는 겁니다. 농구부 선수를 뽑으면 몇십 대 일씩 몰려들었어요. 근데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도 친구하고 같이 농구부 선수에 지원을 한 겁니다. 농구부 선수를 어떻게 뽑냐면 코트에서 실제로 시합을 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선수 발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슛도 많이 넣고 열심히 뛰었으니까 친구는 안 돼도 자기는 될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친구랑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학생들이 다 보고 있고 친구가 다 보고 있는데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굴욕감을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친구가 그러면 우리 합주단에 들어가서 음악팀에 들어가서 색소폰이라도 불자. 왜 색소폰 쫙 불면 또 여학생들이 시선이 따라오니까. 그럼 농구부는 못 됐지만 그러면 우리가 색소폰이라도 불자. 그래서 색소폰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농구부에 들어갔던 친구 중에 대학팀에 들어가거나 프로 NBA 농구팀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굴욕감을 벗어버리려고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도 원주민들이 안 모이는데 색소폰 한번 딱 불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젠센 목사님이 나는 농구부에 떨어졌다는 왼쪽 길 정말 부끄러웠다. 도망치고 싶었다. 학교를 옮기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왼쪽 길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른쪽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징계 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왼쪽 길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19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크게 통곡을 합니다. 19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는 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는데 이렇게 아들들을 징계하시는가, 저는 금요일 날 그 이유를 살펴보다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모가 범죄를 하면 부모가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값은 아들에게 갚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라 다행인 거예요. 저희도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저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를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지금 자식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짖으면서 크게 슬퍼했는데 그 슬픔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상심과 큰 슬픔과 큰 죄책감 속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결국 자기의 죄값이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 감정에 빠져서 마음껏 자기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과 전쟁을 일으켰던 다윗의 군대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지만 그 전쟁은요, 승리가 아니라 슬픔이 돼버린 거예요. 왜?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물론 다윗의 군대가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인 게 결국에 자기들이 죽인 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슬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왕과 아버지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근데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난처해진 겁니다. 왜? 전쟁의 승리가 슬픔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3절에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같이 가만히 몰래 성으로 돌아와야 됐었어요. 왜?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전쟁에 대한 환영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요, 몰래 숨어서 다윗성으로 돌아와야 했었어요. 그 다윗의 슬픔을 그들이 건드릴 수가 없고 그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일에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으로서의 다윗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는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서의 다윗으로 다시 서게 만들어줘. 이 요압의 도전과 요압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윗은 또 한 번 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울고 있으니까. 그거는 결국 군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미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행동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이 저렇게 슬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요압이 더 큰 경고를 합니다.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더 큰 어떤 구태타가 일어날지 모르고 더 큰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더 큰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발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왕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요압의 이러한 권면을 따라서 다윗 왕이 8절에 오시면 정신을 차리고 성문에 앉음으로 다윗의 군대의 부끄러움 속에서 다윗이 이제서야 백성과 왕으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평정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슬픔에 빠져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지금 그렇게 행동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큰일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누군가가 내 옆에 충고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만일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지만
그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라면 요압이 예상한 대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졌을지 우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시련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한 일을 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처신을 해야지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요. 다윗조차도 휘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 길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휘청해요. 왼쪽 길이 길어지면 답답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한번 주저앉고 싶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다윗처럼 지금 내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건져내어서 이 상황을 마무리를 짓고 다윗이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자기 감정에 빠져서 다윗처럼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우리가 지나치게 행동을 하면,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상황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면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가를 간증식으로 쓰셨잖아요. 그 딸 미나 씨 때문에. 결국에 지금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지만 미나 씨가 32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3년 만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 수술, 재발이 반복이 되면서 미나 씨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병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어느 날 후배 변호사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미나 씨 집에 갔는데 애가 자폐증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들이 안수기도를 못 받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엄마라도 받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안수기도를 받아요. 거기서부터 미나 씨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6년도에 갑자기 망막이 떨어지죠.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어느 날 2007년 1월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딸이, 그렇게 명석했던 딸이, 그렇게 똑똑했던 딸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이제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결국에 아버지도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2007년 1월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내 딸 다시 시력을 되찾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2달 만에 딸이 시력을 되찾아요. 그동안에 미나 씨는요, 1992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숱한 고난과 질병과 싸워야 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폐증 걸린 아이와 더불어 뒹굴어 가면서 그는 삶의 진흙탕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왼쪽 길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나 씨에게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그 은혜를 추구하는 단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단체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분, 자기 아버지 이어령 교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고난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다윗처럼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곡해야 하고 또 통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서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압이 다시 다윗을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문 앞에 앉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요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이 성문 앞에 앉음으로 왕의 슬픔 속에서 왕이 이제 제대로 백성들을 치리하는 새로운 다윗의 귀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귀환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귀환 준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10지파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압살롬이 죽자마자 그들이 재빨리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던 북쪽 10개 지파가 그들이 스스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기를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귀환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왕권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자 다시 왕권을 찾기 시작하는 게 오늘 19장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원히 왕을 세우리라고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죄로, 단 한 번의 그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큰 언약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압살롬이 불과 며칠이었지만 그 아들이 왕권을 가졌고, 그 왕권을 주었던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죽자마자 그들이 당황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래서 서둘러 지금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게 북쪽 10개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일에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0개 지파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귀환시키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니까. 명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압살롬 왕 만세를 외쳤던 그 입을 가지고 다시 다윗 왕 만세를 외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잠잠하고 있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독 그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전갈하는 겁니다. 너희가 앞장서라. 왜 그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귀환시키는 일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앞장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다윗이 힘쓰는 게 뭐냐면 평화정책이에요. 어떻게 하든 다시 나뉘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10개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귀환시키면 유다 지파가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면 남북 갈등이 계속 더 커져갈 수 있으니까 유다 지파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명분을 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평화 정책이 결국에는 남북 분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왼쪽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12개 지파가 같이 연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함께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그 일을 행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10개 지파는 나가고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는 뒤처져 있고, 이러면 이게 어떤 이스라엘 전체 국민의 여론이 악화될 것이고 국론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앞장서라고 했는데, 이 평화 정책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다른 평화 정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 이르기를, 아마사가 누구예요?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의 조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선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 대신해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왜?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를 야당 쪽에서 세우면 이야말로 평화 정책이잖아요. 정치가 중에서 뽑는다 그러면 야당 쪽에서 등용을 해라고 일부 언론 논소위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 쪽에서 등용을 해라. 그래서 이런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만들고 나뉘어진 여야가 뭔가 공생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앞장서서 유다 지파를 끌어들이고 압살롬의 반역에 제일 앞장섰던,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제일 앞에서 도왔던 아마사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정책이 오히려 다윗에게 올무가 되어져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은 건지, 아니면 다윗이 인간적인 정치적 계산으로 이 일을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인간적인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40절에서 43절까지 보시면 유다 지파하고 10개 지파가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고, 이 논쟁이 20장에 가면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더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자 했던 그의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게 결국에 다윗의 실수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평화의 정책을 썼는데도 그게 실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왼쪽 길에 갈 때는요, 왼쪽 길에 갈 때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는데도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왼쪽 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바치고 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축구의 신 검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크게 언론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드로그바 선수요. 이 드로그바가 2002년도에 그 드로그바가 속해 있는 나라에 코티르부르크, 그 나라가 큰 내전에 휩싸였을 때 이 드로그바가
TV 앞에 나가서 이 내전의 종식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을 위해서 내전의 종식을 하자. 남쪽 지도자의 손을 잡고 북쪽 지도자를 찾아가서 남북 지도자가 화합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코티르부르크 이 나라에서 내전이 끝나요. 드로그바가 영웅이 돼요. 이 사람이 검은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했던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남북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당연히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요압을 더 군대 장관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이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나루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또 다른 반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오고, 또 다른 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세바의 반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기도해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하나님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인데 왜 더 어려워지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손이 약화되어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지고, 일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일이 더 커져버리면, 이제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더 점점 더 어려워지면,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아직 왼쪽 길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만 잡으면 내 집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내 집의 칼, 그 칼이 계속 한두 번 더 반복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잡고 계속 칼의 그런 환란을 일으키셔야 되고, 칼의 반란을 일으키셔야 되고, 칼의 고통을 일으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타나서 뭐만 하면 그게 칼을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을 합쳐 놓았는데, 이 남북을 합치는 다윗의 평화 정책이 도리어 하나님의 칼의 징계의 또 다른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오른쪽 길이 더 커지고 오른쪽 길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큼,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것만큼 그대로 하나님이 더 크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지냐? 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이 일이 더 어렵게 되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일이 어렵게 되든, 일이 더 힘들게 되든, 일이 더 곤란하게 되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왼쪽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15장에서 40절, 15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윗이 그 왕관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을 조롱하고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19장에 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아니면 다윗이 그들과 더불어 화해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먼저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마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므이만 온 게 아니라, 시므이 기억하시죠?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다윗을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 시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것이니 왜 저주하냐고 물을 자가 누구냐?
저로 하여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했던 그 시므이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베냐민 100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데리고 그리고 서둘러 급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와서 화해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니까. 그런데 지금 시바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나 보십시오.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도 정치적 협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는 시바와 더불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라. 나하고 다시 화해하자.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1000명이 왔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너를 따르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면 베냐민 지파의 충성은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온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화합할 때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평화를 추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그래요? 널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엔 이미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에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부탁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 속에 시므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시므이를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다시 다윗이 왕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도 정치적 협상이 있는 겁니다. 시므이도 1000명을 데리고 가서 협상 카드를 내놓은 거고 다윗도 지금 시므이하고 시바가 같이 있고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평화협정을 맺어요. 다윗과 시므이 사이에. 그런데 결국에 다윗은 시므이를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또 다른 모습이 24절에 30절까지 무비보셋 사건이 이어져요. 무비보셋이 찾아왔는데 무비보셋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했던 게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씻지 않고 그리고 그는요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냄새 엄청났겠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수염 안 깎았다는 것은요 전혀 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몸도 안 씻었을 뿐 아니라 옷도 안 빨아입었어요. 왜? 진정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왜 오지 않았냐? 시바가 나를 속였다. 나는 절름발이라 나귀가 있어야 가는데 시바가 나귀를 다 누구 갖다 줬어요? 다윗 갖다 줬잖아요. 결국에 시바가 나귀를 다 다윗에게 주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못 간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됐으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속았구나. 내가 속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반씩 나누라고 그래요. 시바하고 네가 절반씩 재산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이건 다윗의 판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판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 협상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지금 시바가 누구랑 왔어요? 시므이하고. 시므이는 누구하고 왔어요? 베냐민 1000명하고.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못 건드려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은 화목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평화여야 하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서 누구라도 건드려서 또다시 일이 그리쳐지면 다윗은 더 큰 곤란에 빠지니까 그래서 반씩 나누라 그럽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자긴 재산에 관심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바의 그 모략에 빠져서, 시바의 모함에 빠져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다윗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겨우 하는 게 뭐예요? 반씩 나누라고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왼쪽 길이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뭐 하나 결정을 못 내려요. 만일에 다윗이 옛날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제대로 결정을 내리면 한쪽이 다치고, 다윗이 제대로 결정을 내리면 또 다른 쪽이 다치니까 이렇게도 결정 못하고 저렇게도 결정 못하고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측은하지 않으십니까? 19장 읽으면 다윗이 정말 측은해요. 반씩 나눠라. 이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왼쪽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결정 내리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아들이 다치고, 이렇게 행동하면 며느리가 다치고,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미묘한 상황들. 그래서 중간 결정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도 그런 곤란함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곤란하다 그런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그가 도피하는 가운데, 전쟁하는 가운데 그가 모든 군대들을 다 음식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다윗 군대에 대한 그의 공개에 대해서 그가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초대를 합니다.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그래서 보답하기를 원해요. 왜? 다윗은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근데 바르실레는 이미 나이가 80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음식 맛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요. 이 당시에 80세라는 건 지금 한 100세가 넘은 거하고 같은 현상이니까 음식 맛도 알아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자기가 온 목적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는 걸 도와주러 온 거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일 뿐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기맘을 보냅니다. 기맘이 바르실레의 아들인지 충성된 종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아들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맘이 바르실레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렇게 해서 싫다는 바르실레를 억지로 기맘이라는 아들을 대신이라도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화 정책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쓰든지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지파도, 어느 한 가문도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 원치가 않은 거예요. 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유다 지파도 싫고 바르실레도 싫고 심지어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자기를 저주하고 욕을 퍼붓던 사람도 자기 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든 인간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람을 다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아무도 원치를 않는. 근데 이러한 다윗의 평화 정책이 나중에 더 큰 시련을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면 그 거짓된 평화가 결국에 거짓된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남북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4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10개 지파가 왕께 나와 왕께 가로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뭐 했어요? 왕을 도둑질했느냐고. 왕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왜 도둑질했냐 그랬더니 다윗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혈연관계를 여기서 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혈연관계랍니다. 혈연관계를 내세우고 다윗은 유다 지파라. 유다 지파가 모시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남북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께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우리는 종친이다. 그러자 10개 지파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열목시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멸시받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었을 때 왜 의논하지 않느냐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협박했을 때 결국에 유다 지파가 이겨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강경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평화를 이루어 놓았지만 결국 유다가 평화를 깨트려 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을 봐라. 왜 하나님이 40년씩 광야에 모세를 내어보려 두셔야 했는가? 그 왼쪽 길이 길면 길수록 왼쪽 길이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그만큼 신앙과 인격이 성숙이 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왼쪽 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으실 필요 없습니다. 왼쪽 길이 길면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되는 거예요. 왼쪽 길이 길면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왼쪽 길이 길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 끌어 모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순종하고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평화정책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19장 마지막 절에 유다가 더 강경했더라 이 장면이 결국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걸 배우고 그분의 손에 위탁하면 우리는 왼쪽 길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오른쪽 길로 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와야 영광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오른쪽 그릇이 아닌 거예요. 왼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쪽으로 옮겨내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서둘러 자꾸 오른쪽으로 오려고 다윗처럼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안 좋은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계세요. 힘들어도.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왼쪽 길에서 내 인생이 끝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40년이 찾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끈질기게 설득을 하셔서 지금 출애굽기 우리 복 있는 사람 묵상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번 주에 유월절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시는 모세의 오른쪽 길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누가요?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 우리가 할 일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둥대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도 힘들게 지켜봤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를 우리 속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으로, 능력의 도구로, 귀히 쓰는 사람으로, 큰 집에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낮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과 아직도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